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밖의 하나님, 창밖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창밖의 하나님. 예,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살, 5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지금도 무척이나 사랑을 해주시지만 그때도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무도 호응 안 해주시니까 옛날 사진을 꺼낼 수도 없고, 예, 제법 귀여웠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일을 마치시고 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무릎에다가 저를 앉혀놓으시고 자주 부르던 노래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은 그 두 곡이 있습니다. 하나는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촛불 잔치야, 이런 노래였어요. 예. 하는 노래였고, 또 하나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이런. 예. 저희 아버지가 불러주셨다 이거였는데, 어릴 때 계속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저를 위해 부르신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앉혀놓고 본인이 부르셨던 거예요. 이게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제목 아시나요? 네, 창밖의 여자라는 제목의 노래였어요. 나중에 한참 크고 나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 노래가 창밖의 여자라는 조용필 씨의 노래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제목으로 미루어 봐서 남자는 창 안에 있고, 그렇죠? 여자는 창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다면 함께하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지었을 건데, 떨어져서 창 밖에 여자가 있다. 그래서 창 밖의 여자,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만든 노래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했던 책인데요. 김소연 작가님의 마음사전이라는 책에서 유리창에 대한 재미있는 생각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작가가요, 어느 날 유리창에 달라붙은 곤충, 매미 아시죠? 매미 곤충? 매미를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무에 붙은 매미 보면 어떻습니까? 날개가 있는 등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매미를 보면 어떤 면을 보게 되죠? 앞면, 그렇죠? 배 쪽을 보게 되는 거죠. 배 쪽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예, 보게 됩니다. 이게 작가의 눈에는 그 모습이 징그럽기도 하고 또 한편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대요. 왜냐면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매미가 유리창이 아니라 직접 작가의 눈앞에 배를 내밀고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마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죠? 하면서 아름답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이 작가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런 커다란 곤충을 두려워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그 매미와 나 사이에 유리창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한참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차단되고 싶으면서도 완전하게는 차단되기 싫은 마음, 보고는 싶지만 가까이 하기는 싫은 마음이 바로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 그게 유리가 존재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활용하여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물원의 사파리차죠. 그렇죠? 네,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넓게 특수 제작한 큰 유리를 붙인 차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고, 창 안에 들어있고, 창 밖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유리창 하나로 그 무서운 호랑이를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이 없으면 바로 먹이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유리처럼 가까이에서 직접 접촉하기는 싫거나 어렵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어떤 대상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구별된 사람들, 정결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처음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내면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변질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들 되게 멋있다, 되게 경건하다, 남들과 나와는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이야 하면서 존경의 눈빛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어때요? 똑같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나, 예배를 많이 드리나, 찬양을 많이 부르나, 속 사람은 똑같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처음 마음은 좋았습니다. 근데 위선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새벽 기도를 할 때요, 졸릴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경건한 척, 기도하는 척.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켜보기만 할 뿐 함께하진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켜보기만 할 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요단강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요한이 외치던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어떻게 하죠? 세례 얼마 전에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례 어떻게 하죠? 물로 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약식으로 여기 물을 탁탁탁 뿌리는데 머리 위에다가 원래 세례는 물 속에 머리까지 담그는 겁니다. 머리를 잡고서 집어넣죠. 머리를 집어넣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으면 죽잖아요, 사람. 그렇죠? 꺼내면 뭐예요? 살았다, 이런 뜻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이 세레머니 예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이 자체에 어떤 큰 특징,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걸 했다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한편으로는 숙연하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태어난 것을 새기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데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내가 죄로부터 죽었다가 살아난 것,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새 생명이 태어난 것. 근데 이 장면을 동참하지 않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이렇게 지켜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딱다리 짚고 팔짱 딱 끼고 아이고 뭐 하나 보자 이렇게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들이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평소 마음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시작.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입니까? 자랑이죠. 비교도 들어가 있죠.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이런 마음이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아우, 저 더러운 것들, 나는 저들과 달라 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행위를 멀리서 지켜볼 뿐 그들과는 결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 자기는 뭐예요? 의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지켜만 볼 뿐 회개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 봉사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다 회개하는데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이 정도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자기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누구를,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까. 바리새인들은요, 앞에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이 처음에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좋았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힘과 권력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죠, 그렇죠? 연예인들 노래 잘하는 게 뭐 대수입니까? 연기 잘하는 게 뭐 대수예요? 공 잘 차는 게 대수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이 되고 권력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손흥민이 한마디 하는 거랑 제가 한마디 하는 거랑 웃지는 마시고 그 의미가 같겠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시장님 만나러 딱 가겠다 그러면은 접수하고 오라 그러겠죠. 예. 근데 손흥민 선수가 시장님 만나러 가겠다 그러면은 카퍼레이드를 하겠죠. 와, 손흥민 등장하셨네 하면서 탁 해가지고 전단지까지 뿌릴 겁니다 아마. 손흥민 오신 날 이래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도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던 삶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해주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너무 잘해주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그게 젖게 됩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젖게 되면 저도 나이가 50, 60, 70 이렇게 되면요,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돼요. 저를 좀 홀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멘까지는 안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스스로 경계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렇게 젖지 않을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주의하는 겁니다. 잘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런 삶을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누리던 관심과 힘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를 싫어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영역에 누군가 침범하는 것은요,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자신에게 몰려있던 관심과 존경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손에 몸을 담그고, 의에서 몸을 담그고
고개를 숙여 세례받는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나한테까지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 거렁뱅이 같이 생긴 저 인간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고개를 숙인다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니까 얼마나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려고 세례요한이 세례하는 곳에 찾아간 겁니다.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이 이후로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능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이 바리새인 자신들은 능력도 없고 권위도 없고 그저 외형적으로만 외식만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말씀도 잘 가르치셨고 가르치는 데 끝나지 않고 그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내셨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에게 주목하던 모든 관심과 존경을 예수님께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잡아서 죽이자. 의논한 겁니다. 잡아서 죽이자. 그러니까 이거를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논의한 거예요. 방법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아무것도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말을 바꾼 거예요. 거룩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이러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요.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안 누릅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는 각 층마다 다 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도 못 켜요. 이 사람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일하지 말라 그랬다고. 웃기죠. 우습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한국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데 유대인들이 한국인 목사님들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 좋아할까요? 가스 켜달라고 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가스 켜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차 운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날은.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날 도로가 굉장히 한산합니다. 운전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아픈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만나가지고 고쳐주셨어요.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잘 걸렸다 하는 마음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든 자를 고치시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순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나 계속 쫓아다닌 겁니다. 트집 잡으려고. 그러다 하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 안 고치냐는 하나님의 권세인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 권세를 자기들에게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내가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이 자꾸 내 영역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집 잡아서 침범하는 것을 싫어서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내 개인 시간과 개인의 삶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자꾸 뭐 하고 싶어 해요? 지우고 싶어 하고 밀어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소멸하고 싶어하고 죽이고 싶어하죠. 마음에서.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마음을 잘 지키는 교회. 근데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도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모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 때 간섭받지 않을까를 아주 교묘하게 생각하죠. 슬쩍 아닌 척, 슬쩍 모르는 척, 이래도 된다고 합리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점점 몰아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다시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현장으로, 세례 베푼 현장으로 마태복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고 했죠, 그렇죠? 뭘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한 거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살인한 거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한 거 회개하라고 했어요? 뭘 회개하라 했죠?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천국이 갖고 온 거랑 회개한 거랑 뭔 상관입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천국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The Kingdom of God,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요 왕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그렇죠? 예. 이 말은 왕권, 왕국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의 한 부분이에요. 천국은요 지금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죽어서 그냥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나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3초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천국 가면 안 되겠냐고,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배우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알아서 일찍 통치를 받으면 더 좋겠죠. 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고백하고 천국 가겠다.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만 우리 복음을 관계라는 입장에 생각해야 돼. 관계를, 좋은 관계를 오래 맺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짧게 맺는 게 낫겠습니까? 오래 맺어야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게 싫으면 천국 가서도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천국을 말한 건 두 가지 의미를 다 동시에 담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옥. 또 뭐가 있습니까? 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나의 나라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어가 되는 나라, 내가 주인 되는 나라,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하는 나라. 그래서 내가 주도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말고 내가 통치하는 세상, 내가 통치하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하루,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세상에서, 바리새인 자신의 세상에서 자꾸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자꾸 불편하게 하고 자꾸 영역을 침범하니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죠.
그 중에서 진정 회개는요, 존재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해볼게요. 존재의 회개. 존재를 회개하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행위 회개하라 이러면 이런 거 회개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 도둑질한 거, 뭐 누구 속인 거, 음란했던 거, 막 이런 거 회개한다고요. 회개해야죠. 맞습니다.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는요 뭐냐면은 이 마음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걸 회개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 살았던 거, 나를 위해 내가 왕되고자 했던 거,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리새인이 누구하고 다퉜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하고 왕다툼한 거예요, 지금. 그게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 아닙니까?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행위, 그 자세, 마음, 태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죄악이란 건 뭡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오롯이 주인 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위들이 죄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겠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서 그런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마음에 안 들겠어요. 미워하고 싶어. 미워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겁니다. 미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미워해도 괜찮아. 너 열받았잖아.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저 사람이 나 화나게 했으니까 너 미워할 수 있지. 괜찮아. 마음에 병 생겨. 그러니까 미워해. 충분히 미워해. TV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야. 내가 너 사랑했잖아. 내가 너 거저줬잖아. 불편한 거에 자꾸 이런 말이 들어오면은 나는 좀 흥분하고 화도 내고 막 물건도 좀 집어 던져야 되는데 거짓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노릇 하시니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좀 죽어 계세요. 내가 좀 살겠습니다. 하나님 잠깐 내가 왕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기 구석탱이 가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죽고 싶어? 농담으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죽을래? 이런 말 쉽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질색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 will kill you거든요.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러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리던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총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총이 없잖아요. 총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쏴 죽이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총과 총알만 있다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쏴 죽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죽고 싶어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장난으로 할 때도 그렇죠? 장난으로 죽고 싶어 언제 합니까? 내 마음을 거슬리게 했을 때 농담이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죽을래?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가볍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팍 뭘 땡기게 되면은 누군가의 그 영린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팡 하고 터지고 그것이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총만 없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요 중에 한두 명은 갔을 겁니다. 감방에. 뭐냐면은 들통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다 마음에 그게 있잖아요. 뭐 미워하는 것만 그렇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 음란한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오는 죄의 행위들이에요. 죄의 열매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죠. 죄가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면.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죄 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주인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관계 용어입니다. 구원은요 주인이 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주인이 바뀐 상태.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이 말은요 내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가지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고민 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내 주인이 누군가를 살펴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성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인이 가진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면은 마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마귀의 자녀니까요. 마귀의 집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 되면은 마귀의 그 재산을 상속받는 거, 집을. 지옥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천국 안 가고 싶어요 하도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은 저 지옥 좀 들렸다 갈게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냥 바로 천국 가야 돼요. 못 들립니다 거기.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낸다고. 가난한 부모님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가난을 상속받게 되고, 부자 엄마 아빠를 만난 자녀들은 부를 상속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한 분이세요. 풍성한 자녀들로 천국과 이생에서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에 유리창을 두고서 지켜보기만 하고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내쫓고 창밖에 두고 지켜보기만 하겠습니까? 진정한 교제는요, 절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가 이제 한 달 만에 봤잖아요. 그렇죠? 한 달 만에 그럴 때는 이 영상 통화만 했어요. 영상 통화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손도 잡고 교제가 할 수 있어요. 손 잡아도 됩니다. 저 결혼했으니까. 네.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손을 못 잡았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 교제예요, 교제. 유리창이 있으면 못합니다, 이게. 동물원 사파리 차에 탄 관람객처럼 커다란 유리창 넘어서 호랑이를 구경하듯이 하나님을 구경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유리창을 부수시고 하나님을 유리창 안으로 모시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들은 말씀, 본 말씀대로 살도록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유산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